4. 칸트의 신학적 영향. 카프타는 칸트 철학이 프로테스탄트 신학에 흡인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아주 정확하게 제시했다. 개신교의 해석에 따르면 신앙은 일종의 순수하게 이론적인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인 세계인식과는 다르게 내적으로 자리매김된다는 것이다. 종교는 주로 인간의 실천적인 업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카프탄에 따르면 칸트는 이러한 견해에 이르는 길을 냈기 때문에 이미 종교개혁적인 신앙 이해에서 다루었던 것과 같이 기독교를 이해하도록 아주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었다. 이런 적극적인 판단은 칸트의 종교와 도덕에 대한 관계 규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 관계 규정에서 대개의 신학자들은 칸트가 생각하는 합리주의의 예외로 인해서 빗나갔다. 더욱 결정적인 요인은 칸트가 지식에 맞서서 신앙이 독립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점인데, 여기서 사람들은 칸트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앙이 강화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에서 칸트가 이론적인 지식의 영역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자기 확신에 근거해서 설정했다는 점이 방해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이것은 분명히 개신교 신학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칸트와 연결된 신학에서는 칸트의 실천 철학이 배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철학은 신학을 새롭게 주조하는 데 필요한 기초였다. 도덕성과 관계된 종교의 기능은 신학적으로 칸트와 연계된 세 가지 중요 국면에서 초자연주의와 각성신학과 알브레이트 리칠 학파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되었다. 물론 칸트의 도덕 합리주의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결과였다. A. 칸트를 초자연주의적으로 적용하기. 칸트에 의해서 형성된 합리주의와 초자연주의 사이의 차별화는 개신교 신학에서 19세기 초 20년간을 규정하는 논쟁의 표제어를 제공했다. 여기서 양측은 칸트 철학에 의해 각인되었으며 이 철학의 토대를 놓고 반대의 입장에서 논란을 벌였다. 초자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계시신앙의 평가절하를 반대하는 칸트 학설의 전제를 토대로 해서 논증을 펼쳐나간 반면에 칸트에 의해 토대가 잡힌 명제의 합리주의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또한 기독교의 역사적 교리를 칸트적인 의미에서 인간에게 이성 종교에 이르게 하는 수단으로 파악함으로써 신학의 문을 개설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헬름슈테트 대학교 교수인 하이니 필립 콘라드 헨케는 신학적 합리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한 교의학 작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도덕적으로 각인된 그리스도의 종교로 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빌헬름 드라우고트 크루크는 역사적 계시신앙을 1780년 인류의 교육에 대한 레싱의 논문을 통해서 준비된 도덕적 이성 종교의 도입이라고 주장한 칸트의 해석을 자신이 1894-96년에 쓴 계시 종교의 완전성에 대한 짧은 논문에서 변호했다. 또한 이런 작업에 동참한 칸트주의자들이 더 있는데, 예컨대 요한 하이니 티프트룽크와 프리드리 임마누엘 니탄머 같은 이들이다.
바이마르 주교 요한 프리드리히 레어는 1813년 합리주의에 대한 자신의 짧은 논문에서 요구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성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전형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합리주의의 후반부에 할레 대학교의 교수인 율리우스 아우구스트 루드비 백샤이더 같은 합리주의 대표자들은 칸트 이후 이상주의에서 볼 수 있는 소위 범신론과는 정반대로 세계의 외적인 하나님에 대한 칸트주의적 신앙을 방어하는 이들이 되었다. 초자연주의자들이야말로 합리주의자들보다 훨씬 본래적인 이들이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칸트 철학의 전제를 토대로 하여 계시신앙에 대한 칸트의 확고한 생각에 반대해서 그리고 도덕과 종교의 관계 규정에 반대해서 철학적 논거를 제시하기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 작업은 특히 티빙겐 초자연주의 창설자인 트로프 크리스찬 슈토로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슈토로가 낸 이 초자연주의의 길을 완성시킨 그의 후계자 프리드리히 고트로프 지스킨트는 1792년 모든 계시에 대한 비판 시도라는 제목으로 피테와 논쟁을 벌였는데 나중에는 헤겔과 슐라에르마허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한 요한 크리스찬 프리드리히 슈토이델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를 방어하기도 했다. 그러나 초자연주의 신학은 성서의 내용에 집중된 훨씬 비철학적인 형식에서도 역시 수행될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그 당시에 영향을 많이 끼친 프란츠 폴크마르 라인하르트의 교리학 강의를 들 수 있다. 슈트로는 1794년 칸트의 철학적 종교론에 대한 소견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에서 그는 도덕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칸트의 소견이 다음과 같은 사실과 병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즉, 종교가 도덕의 기반으로 불가피하며 따라서 역사적 계시의 권위를 변호하는 것과 병존할 수 있다고 말이다. 슈토르는 우선 다음과 같은 칸트의 명제에 동의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입장을 개진해 나간다. 즉, 이성은 초감각적인 대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다.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한다. 여기서 이 개신교 신학자가 칸트와 연결되는 기본 동기가 무엇인지 명백하다. 즉, 계몽주의가 가하는 합리주의적인 형이상학의 압박을 벗어나자는 동기가 말이다. 그렇지만 슈트로는 이론적 이성의 권한이 종교 문제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동의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즉시 초감각적 사물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을 이론적인 토대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도덕적 토대들은 성서적 진술들과 어긋나 있는 것은 아니다. 슈트로에 따르면 오히려 도덕 법칙의 구속력은 지선을 보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의존적이다. 도덕적으로 필연적인 지선의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의심받거나 부정될 수 없다. 즉, 도덕 법칙 자체에 대한 존경심을 떨어뜨리지 않거나 지향하지 않은 채 말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본성에 주어진 법칙을 주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 법칙은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유용하거나 혹은 유용하지 않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인간 본성의 어떤 것이 어쩔 수 없이 포기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다음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법칙의 존엄이 의심받아야 하는가? 혹은 그 법칙을 우리 이성의 단순한 기망과 공허한 망상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35면 슈토르는 이러한 논증을 전개해가면서 칸트의 진술에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즉, 이러한 논증이 어떻게 순수 이성 비판의 방법론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말이다. 여기서 다루어진 문제는 다음과 같다. 행복해지려는 희망이 지복을 획득하려는 강렬한 노력과 필연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은 도덕 법칙을 요구하는 최고 이성이 동시에 자연의 원인으로 착근될 때 희망될 뿐이다. 칸트 자신은 어떤 경우에는 이성이 도덕 법칙을 공허한 망상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언급했다. 물론 칸트는 슈토로의 논문이 출판될 때까지 흘러간 10년 동안 도덕률의 구속력과 그것에 근거한 지선에 대한 희망 사이의 관계를 한층 더 약화시켰으며 또한 도덕 법칙이 그 어떤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슈토르는 이를 반대했다. 그는 1781년에 칸트에 의해 피력된 연관을, 즉 덕이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점은 지복의 희망이 전체적으로 약화되거나 포기되는 그 관계에서 최소화되거나 사라진다는 사실과의 연관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덕은 역으로 도덕 법칙을 준수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지복에 대한 희망을 통해서 한결 확실하게 조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슈토로에 따르면 도덕률이 우리 의지의 본성과 어울린다고 할 때 또한 의도와 실행의 충동이 틀림없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신앙은 불가결하다. 종교에 기초한 희망이 없이 인간이 법을 존경하고 준수하는 일에 결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슈토르는 1781년에 행한 칸트의 진술을 증거로 삼았는데 이는 옳았다. 또한 그는 칸트가 1785년에 집필한 도덕의 형이상학적 자리매김 이후에 한층 더 윤리의 최상 원리로 강조된 이성의 의지의 자율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즉 이성과 의지의 자율이 도덕적인 입법에서 실행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슈토르가 수행한 이 해석은 오히려 종교적 타율을 강조하는 결과가 되었다. 즉, 도덕이 종교에 의존되어 있다는 주장 말이다. 칸트의 진술에 대한 슈트러의 요구는 칸트의 진술이라는 것은 지성과 도덕률의 구속력 사이에 있는 연관에 대한 것인데 이 요구는 바로 이 점에서 칸트에게 숨겨진 갈등을 주목하도록 촉진시켰다. 이것은 특히 젊은 셸링의 경우에 칸트를 비판하기 이전의 역사에 해당된다. 종교적으로 토대가 잡힌 타율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슈트러가 종교적으로 자리 잡힌 희망과 도덕 법칙에 대한 주의 집중 사이에 연관으로부터 견인해낸 다음과 같은 명제를 통해서 훨씬 명료해질 것이다. 즉, 종교를 등한히 하고 또한 성서 계시의 진리 주장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는 명제를 통해서 말이다. 한편으로 기독교 교리의 역사 부분은 도덕적 신앙을 확증하고
뒷받침하고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예수는 도덕적 완전이라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에 자리매김된 지복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의 모범이며 전형이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의 역사나 가르침에 우리에게 단순한 관념이나 생각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슈토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었다. 하나의 관심이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에 관계되어야만 한다면, 그리고 이미 실시된 연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중요한 확증에 그것은 반대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인데, 그 증명에 대해서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면 그 확증의 판단을 억제할 수 없거나 혹은 그 전체 사실을 의심스러운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 빠진 사람은, 즉 확증된 사실을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그가 기꺼이 부정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를 불분명하게 한다. 오늘의 시점에서 종교에 대한 도덕적 관심을 강조하는 초월주의적 논증의 문서는 더 이상 완성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는 성서의 권위에 동의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종교다. 슈토르는 성서의 확증이 역사적으로 믿을만 하다는 점을 일괄적으로 주장했으며, 성서의 기반에 맞도록 교의학을 개혁하는 일에 투신했다. 우선 성서에 대한 역사 비평적 탐구가 상당히 발전함으로써 기독교 교리의 역사적 토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성서의 권위에 전반적으로 파고드는 일을 못하겠다. 마지막으로 역사 문제의 환경이 주관적 경험으로부터 성서적 사신의 내용으로 직접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에 도덕 법칙의 요구에 대한 경험이 관건인 한에서 신학은 이를 위해서 칸트와 연계될 수 있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도덕률의 구속력이 칸트가 말하는 경험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각성 신학자들과 그들의 신학적 유산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칸트의 명제에 대한 이유이다. B. 각성운동의 신학적 착상. 1826년 이래로 할레에서 활동한 토룩의 각성신학은 초자연주의와 마찬가지로 초감각적 대상을 인식하기 위하여 시도된 이론적 이성의 능력에 대한 칸트의 비판을 전제했으며, 또한 종교를 윤리적 실천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주장도 역시 전제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선의 가능성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 또한 죄책에 대한 경험을 갖게 하는 도덕률의 구속력이 근거하고 있는 토대도 역시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은 도덕률 안에서 이 죄책 경험을 하게 된다. 신학은 죄책 경험의 일반적인 심각성을 칸트의 종교 논문에서 피력된 극단적 악에 대한 교리를 그 증거로 삼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도덕률을 제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칸트와 각성 신학자들에 의해서 상이하게 판단되었다. 칸트는 자신의 종교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이율 배반에 대해서, 즉 인간 이성이 자기 자신과 벌이는 투쟁에 대해서 언급했다. 인간이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 볼 때 지복에 대한 희망이, 또한 그런 희망에 의해서 동기화되는 도덕적인 행위가 낯선 보상을 믿음으로써 재생산될 수 있는가 혹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곧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낯선 보상은 선행에 대한 모든 노력에 앞서서 일어나야 할 사건을 가리킨다. 이 질문은 이렇게 이어진다. 역으로 희망을 향한 최소한의 토대만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향상된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높은 공덕이 그에게 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칸트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뒷부분의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직시함으로써 답변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공평무사하게 수고할 때 그 순전한 마음을 고려해서 인간 행위의 부족을, 그것이 어떤 종류의 행위였든지 불문하고 하나님 자신의 은총으로 보충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로써 칸트는 어거스틴과는 달리 지난날에 펠라기우스가 대표하고 있는 입장을 선택한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 9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고 진술했는데, 이 문장이 가리키고 있는 대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의미에서 모든 인간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총이 선행한다는 사상을 칸트는 거부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로마서의 본업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즉, 그것이 인간 이성의 죽어야 할 협곡을 가리킨다고 말이다. 칸트가 창조를 주제로 다룰 때 지난날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유를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이 종교 논문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상응하는 자유를 별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점에서 각성신학은 죄책이 있는 인간이 면죄에 의존되어 있다는 점을 종교개혁적인 방향에서 주장함으로써 칸트가 명확하게 표현한 이율배반이라는 해결책을 선택했는데, 원래 칸트는 이 해결책을 거부했었으며 이 면제 사상도 역시 칸트가 요구했다기보다는 단지 받아들였을 뿐인 그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각성신학의 창설자요 빌헬름 헤어만과 알브레이트 리칠과 마틴 켈러의 스승이기도 한 토룩은 도덕 경험을 계시 사신의 중고로 다루었다. 즉, 이 경험은 죄책 경험의 분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리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내부에 있는 분열을 최적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계시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것에는 참된 경험이다. 빌헬름 헤어만도 다음과 같이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우리의 도덕적 투쟁에서 우리가 내적으로 진실되게 굴복해야 할 능력으로 증거되는 한 하나님만이 계시될 수 있다고 말이다. 이 일은 예수의 사죄 선포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인간을 향한 법을 지키라는 요청이 예수의 도덕적 존엄에서 일치되기 때문이다. 이런 선상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루터 신학적 학설은 칸트의 윤리와 묶여질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서 새로운 토대가 잡힌다. 즉, 인간이 율법에서 만나게 되는 죄책 경험으로 인해서 인간은 복음이 면죄를 선포할 때 은신처를 모색하게 된다. 종교개혁의 교리에서는 분명히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권위가 그 어떤 종류의 경험보다도 견고했다. 그런데 각성신학에는 이것이 율법적인 면에서만 타당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성경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칸트의 도덕 철학 덕분으로, 그리고
도덕 법칙의 권위가 이성에 토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는 우선 율법으로 인한 경험을 해소시킬 능력을 통해서 증명된다. 이러한 각성신학적 신앙의 토대는 토르크를 통해서 빌렐름 헤어만과 마틴 켈러를 거쳐서 루돌프 불트만, 에른스트 푹스, 게라르트 에벨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비록 이 기반이 니체의 도덕 비판 이래로 흔들리긴 했지만 말이다. 기독교 진리 의식과 기독교 경건성의 기반으로서 죄책 경험에 집중하는 것은 신앙의 토대를 이렇게 형식화하는 것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다른 한편으로 이 각성신학의 강점은 종교개혁 전통의 중심 테마와 연계된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복음이 진리라는 확신의 기반을 놓는다는 사실에 기초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비판적 성서 주석의 역사적 문제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신학적으로 경험과 결단의 주관주의라는 이러한 길이 아직 자리를 잡지 않은 곳에서는 칸트의 도덕 종교 철학이 개신교 신학의 철학적 방향 설정을 위해서 제3의 길을 제공했다. C.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윤리적으로 해석하기. 하나님 나라 개념의 윤리적 해석은 결코 칸트가 발견한 게 아니었다. 이미 성서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적 통치는 의, 정의, 평화가 그 특징이다. 물론 하나님의 왕적 통치는 이미 이스라엘의 예언 가운데서 미래의 희망이 말하는 대상이 되었다. 물론 하나님의 왕적 통치는 이미 이스라엘의 예언 가운데서 미래의 희망이 말하는 대상이 되었다. 즉, 세계를 심판하고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대상이 되었다. 예수는 이 미래가 가까이 이르렀고 시작되었다고 선포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미래성은 기독교 신학의 의식에서 종종 퇴각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는 그의 나라를 영원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이 가까이 놓여 있다. 17세기 요한 코체유스가 창설한 아주 영향력이 높았던 동맹신학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과 그 완성의 미래를 하나로 묶어볼 생각을 했다. 라이프니츠는 이와 달리 정신의 나라에 있는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덕적인 정의의 나라이며 은총의 나라로 보았다. 이 나라의 구성원은 선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신의 창조에서 바로 이러한 나라의 완성을 목표로 했다. 칸트의 언어적 관용이 이런 사상에 접근해 있다. 물론 사회적인 인류 동맹이라는 성분이 부과되면서 말이다. 따라서 그의 종교 논문에서는 도덕률에 따라서 사회를 설치하고 확장함으로써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악의 나라, 즉 인간에게 있는 악한 원리가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치한 채 윤리적인 공동의 본질로 나타난다. 이러한 본질은 국가의 시민적 법 질서와 달리 늘 모든 인간을 하나의 전체로 바라보는 이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 본질은 교회의 형태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하나님 나라를 인간이 감당하는 만큼 지상에서 이루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칸트의 윤리적 해석은 칸트에게 영향을 받은 그
이외의 신학자들 집단을 뛰어넘어 신학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 효력을 끼쳤다. 특히 슐라에러 마허도 역시 그가 칸트의 명령윤리를 비판하고 있지만 지선을 목표로 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의 윤리적 해석을 넘겨받았다. 더욱이 그것이 자기 신학의 핵심 개념이 되었다. 기독교는 슐라에러 마허의 신학론에 따라서 일종의 목적론적으로 말하자면 윤리적으로 규정된 신앙 방식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목표와 관련된 것인데 이 신앙 방식을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속죄를 통해서 끌어들였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의미는 슐라에르 마허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속죄 개념이 신학론의 핵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토대가 잡힌 것은 물론 명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결은 개인들에게 늘 갱신되는 하나님 나라의 의도를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 사상에 대한 칸트의 윤리적 해석이 19세기 개신교 신학에 끼친 영향은 슐라에르 마허 이후에 특별히 리카르트 로테와 알브레이트 리칠에게서 나타났다. 리칠에게서 그 정점에 달했다. 여기서 리칠은 자기의 선구자인 칸트와 슐라에르 마허와 관련되었다. 비록 그가 다음과 같이 슐라에르 마허를 비판했지만 말이다. 즉, 슐라에르 마허는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는 점을 충분한 정도로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물론 리칠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예수 자신이 그에 의해서 기초가 잡힌 종교 공동체의 도덕적 목적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 공동체가 인류 조직을 사랑에 동기화된 행위를 통해서 목적을 갖고 있는 한에서 말이다. 이 경우에 리칠은 여러 관점에서 칸트의 서술을 교정했다. 첫째로 리칠에게는 슐라에르 마허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저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놓은 역사적 장본인이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나라는 칸트와는 달리 이성의 도덕률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는 행위와 관련되었다. 그리고 셋째로 리칠은 기독교를 일방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에 대해서 항거했다. 슐라에르 마허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옳게 본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는 그 목적인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는 게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죄인은 우선 사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촉진시키는 일에 관계되는 능력이 주어진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윤리적으로 해석한 이런 경향은 우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설교라는 책을 쓴 요하네스 바이스에 의해서 깨졌는데 그는 이 책에서 예수의 선포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될 미래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모든 부가적 행위 없이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도래한다는 점을 증명했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기대에 대한 종말론적인 해석은 윤리적으로 해석을 거부하게 되었다. 더욱이 칸트와 슐라에르 마허와 리첼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이 이 세계에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타적인 의미에서 인간 행위의 과업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미 칸트의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지성 개념과 묶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단지 인간 행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지선은 하나님의 현존을 전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 진행이나 아니면 최소한 그런 세계의 마지막을 행위하는 개인들의 도덕적인 존엄과 일치시키는 일이 인간을 통해서 작동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 세계 질서와 더불어 자연적 세계 질서를 만든 장본인을 통해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한 인간의 행위는 이 세계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참여한다. 슐라이러 마허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작동되는 새로운 총체적 삶이다. 이 일은 구원자에게서 실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위는 그리스도에게 또한 그에게 발생하는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이런 일에 관계된다. 리철드 역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요하네스 바이스의 주석적 연구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간의 동력 없이 단독으로 도래한다. 윤리와의 연관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 행위의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역으로 그 나라의 현재가 신앙 안에서 신자들의 행위를 위한 기점이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다. D. 초월론적 토미즘. 칸트와 관계된 19세기 개신교 신학이 전반적으로 칸트의 실천 철학에서 출발했다면 로마 가톨릭의 현대 사상에서는 스콜라 철학을 갱신하려는 운동이 그 철학의 존재론을 인식론적으로 토대를 놓음으로써 나타나게 되었다. 이 운동은 특히 조제프 마레샬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시작되었다. 프랑스어권이나 독일어권 양쪽에서 그의 뒤를 추정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다. 마레샬은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식론적 토대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칸트의 인식론적 분석을 심화시켜 보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피테가 자기의식의 기반으로 발전시킨 존재 사상을 다시 회복시켰다. 마레샬은 순수 이성 비판처럼 오성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판단 행위에 부착시켰다. 그러나 칸트와는 반대로 순수 이성 비판에서 간과된 판단의 연사적 의미를 또한 이로 인한 존재의 연사적 의미를 효과 있게 하려고 했다. 판단에 의한 확신의 토대는 궁극적으로 판단하는 자의 주관을 구성하는 존재 자체 안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다. 마레샬은 이로써 토미즘의 존재론에 이르는 다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여러 그의 후계자들은 칼 라누처럼 후계자들은 인간 삶의 전반적인 완성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인식 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초월적으로 반영해 나갔다. 라누는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 도그마의 인간론적 해석에 대한 토대를 획득했는데 이 인간론적 해석은 축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라누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가능한 계시는 인간의 주관성에 대해서 이미 구성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라누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칸트에게서 받은 영향으로부터 멀찍이 거리를 두게 되었다.